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인데요. 사도행전 7장은 이제 6장에서 7집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뽑았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이 있었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민간에게 사람들에게 행해서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변론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무고를 뒤집어 씌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리고 성소와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말한 규례를 고치겠다 한다. 이런 거짓말들을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옛적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거짓 증언하는 것들, 이것으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의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도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당시에 40세쯤에 이제 죽이고 나서 사람을 죽였죠. 이 중재한다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압제하는 자를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려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겠습니까? 당시에 애굽이지만 물론 유대인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은 아니지만 당시에도 나라들은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 지금보다 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법보다 더 엄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섭고 엄해요. 심지어 유대교도 어떻습니까? 유대교도 돌로 쳐 죽입니다. 직결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그 자리에서 군중이 돌 들어서 칠 수가 있어요. 쳐서 죽일 수가 있는 죄들이 있어요. 모든 죄가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에서 거의 7번째 죄까지는 거의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간음죄까지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돌로 쳐서 죽여요. 만약에 부모에게 패역하게 하고, 그리고 살인한 죄는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에 피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고살범들, 고의로 살해한 사람들은 그냥 끄집어 내가지고 죽이는 그런 법이 무시무시한 법이지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법보다도 훨씬 일반적인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나라들의 법이 더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법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뭐 바로 돌 맞아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고로 거짓 증언하는 거는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무고죄,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만약에 무고죄 죽이려고 했으면 거짓말로 말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죽이려고 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행하려고 의도한 대로 그 무고한 범죄를 저지른 거짓 증언한 사람들에게 도로 당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 저런 짓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말했다면 그게 발각이 된다면, 거짓말로 했던 것이 발각이 된다면 도리어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무고죄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것이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조금 가볍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무고라는 것은 율법에서는 그 사람이 행하려고 한 대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 사람에게 당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건 뭐 율법과 하나님을 회방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것도 무고지요. 어쨌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거짓 증언하는데, 그래서 7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항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과 율법과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한 것들이 사실이냐 물어봤을 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된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그 후손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얘기가 쭉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점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땅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되는 그 일화까지 말을 쭉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또는 뭐 특별한 날이든지 뭐 그 사람들이 약정을 한 그런 날에 그런 성경에 대해서 그때는 뭐 출판물이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선지서, 모세, 율법 이런 것들을 읽어줘서 그런 지식들은 그렇게 들어서 구전 입과 입을 통해서 입과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참 정확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고 쭉 나와서 이제 이삭, 야곱이 있고 요셉이 이제 또 감옥에서 있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환란에서 건져내셨고 그런 얘기들을 쭉 큰 혼란이 있었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애굽 땅으로 야곱의 75명, 75명이 그렇게 야곱의 가족, 야곱의 권속들, 야곱의 어떤 자녀들이랑 뭐 야곱의 그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종들이 있었겠죠. 당시에는 뭐 노예, 종 이런 것들이 당시의 사회 어떤 질서였으니까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급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가 인정이 되는 사회였어요. 어쨌든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가 나게 되고 모세가 이제 있다가 40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길러지게 되고 40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압제하는 자를 쳐 죽였어요. 쳐 죽여서 이제 모를 줄 알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가서 화목시키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까 그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거를 비밀로 알고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그래서 도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도주했다.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가 되었다. 왜 그럴까요? 이 왕자,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왜 도주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당시의 법도 제가 뭐 정확하게 애굽의 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법이 그렇습니다. 살인을 하면 물론 왕자지만 살인을 하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살해를 하면은 사람을 죽이면 죽임을 당하거나 아주 큰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마 보통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살인을 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더 셉니다. 더 살인을 하면 더 이 살인의 어떤 처형의 그것이 더 세요. 그래서 아마 무서워서 도주를
죽지 않기 위해서 도주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제가 이제 요약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40년이 거기서 또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보고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 있으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내가 애굽으로 돌려보냅니다. 내가 애굽에 괴로움을 받고 괴로운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과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려고 너 모세를 보내니까 이제 그렇게 보냅니다. 이제 모세가 어땠습니까? 좀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강하게 권하셨지요. 권하셔서 모세가 순종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출애굽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명령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동의어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안으로.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실, 지식, 그런 팩트 이것들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불평하다가 이 민족의 이렇게 거대한 민족 키도 그때 컸죠. 제가 그 이름 무슨 민족인지 이름이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그 민족이 꽤나 큰 좀 체구가 아주 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다 죽이고자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40년 동안 진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사람 수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땅에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가족들 제외하고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고 하셨고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갔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지옥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어떤 느낌입니까? 인자의 때, 인자가 올 때, 인자의 임하는 때,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 뭡니까? 소돔 고모라 때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노아의 때, 이 멸망당하는 때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노아 빼고는. 방주 들어간 노아 빼고는. 롯의 때는 도망간 소돔 고모라에서 도망간 롯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롯의 딸이 있었죠. 두 딸 제외하고는 롯의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뒤를 돌아봤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자의 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은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를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 때에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온전히 perfectly follow 나를 완벽하게 완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신구약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른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따르라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는 말이에요. 구약 모세 율법이 그때 여호수아 때는 있었고 어쨌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까지도 다 순종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회개와 그 의미와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 말이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 그 회개라는 말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이것만이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2시간, 5시간을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로 인정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시간을 기도해도 7시간을 기도해도 10시간을 기도해도 심지어 20시간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시간 기도했다, 10시간 기도했다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죄가 용서를 해주시고 죄가 녹아요. 없어져요. 제거가 됩니다. 죄 없이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회개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왜 너무 중요하니까 회개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회개의 의미 몰라서 지옥 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에 다 순종하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에도 회개했다 되었다가 안 되었다 되었다가 안 되었다 이게 몇 차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가 뭐예요? 뭐 10차례라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10번이라도. 그러니까 회개했다 안 됐다 회개했다 안 됐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에 뭐 죄를 우리가 뭐 10개 더 지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회개라는 거는 그런 사람을 회개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회개했다라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회개의 한 부분, 회개의 한 시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작만 했다고 이거를 하나님이 회개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다 예수님의 계명과 명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까지 다 이거를 지키기로 결단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회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주자주 또 우리가 어떤 삶과 죽음의 어떤 골든타임 가운데 있을 때 죽기 일보 직전 우리는 죽을 때를 알지 못하지만 죽을 가능성이 많은 어떤 그런 내 앞에 죽음의 어떤 그런 육신의 생명의 어떤 그런 것이 앞당겨 왔을 때에 자주자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용서합니다. 모두 용서합니다. 모두 회개합니다. 이 말을 아주 자주자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모두 용서를 해야 하려고 마음적으로 자꾸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또 회개하려고 다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가 다 용서합니다, 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은 입에서 나가는 것이 그냥 입에서 나갔다가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떤 힘을 갖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파워? 그 말대로 되려고 하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합니다 할 때 다 용서 못한 사람이 설령 있을지라도 다 용서하게끔 그것이 힘이 나에게 도로 미친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 내 입으로 한 것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도 그렇고 악한 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갈 뿐 아니라 나에게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저주에 합당한 일을 그 사람이 했다면 저주를 받겠지만 그 저주가 나에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과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까지 이 운명 공동체 쉽게 말해서 나도 그 사람과 엮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를 묶는 줄이 그 사람과 묶여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묶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회개합니다. 근데 아직 다 회개를 못했어요. 내 실제 스코어는 회개를 못했어도 내가 한 그 말이 모두 회개하도록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다 용서합니다. 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죄사함이 여러분의 죄가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죄가 어떤 분량씩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씻겨지는 건 아닐지라도 조금씩 씻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를 정결하게 말하고 정결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구약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것이 동행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함께 동행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길 그렇게 말하지요. 주의 길, 주의 이렇게 말하죠. 주님과 함께 음성 듣고 계명에 순종하면서 걷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지옥 가버립니다. 다라고 하기는 조금 제가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대다수라고 말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1세대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죽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천국을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 100%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옥 간 사람이. 하지만 대다수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다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1세대들이. 그리고 2세대들이 할례 받지 않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어쨌든 그렇게 광야에 있었고 또 보시면은 그때 이제 또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갈 때 송아지를 만들었지요. 송아지. 신들이 참 많잖아요. 몰렉신이라는 것도 있고 몰렉신 암몬에서 나온 유래한 거기에서 나온 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이 아니지요. 그냥 그들이 만든 우상이지요. 우상.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냥 그들이 만든 어떤 형상이지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도 이제 출애굽한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만큼 뭐 소중한 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왜 송아지일까? 여러분 송아지는 배부름을 줍니다.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봤어요. 이 소라는 동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유구라고 하죠. 고기소. 이 고기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동물인 것 같다.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고기 중에서도 제가 봐서 거의 소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고기, 돼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고기가 있죠.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이 고기 저 고기 많이 있죠. 뭐 한국에서도 개고기도 있고 염소고기도 있고 뭐 양고기도 있지만 제가 이것저것 먹어봐도 소고기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고기 중에 거의 뭐 닭고기도 있겠지만 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떻습니까? 그룹 천사들 중에서도 소가 나오죠. 소의 형상을 한 그룹 천사가 4명이 나오는데 이 한 명당 각 사람당 이렇게 얼굴이 4개가 달려 있어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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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는 사자, 호랑이 이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보시면 1장이랑 10장에 보시면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이 하나의 천사가 4개의 얼굴을 사면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면인지 4개인지 얼굴을 그렇게 좀 이 땅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좀 회개할 수 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이 으뜸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자도 뭐 탁월한 아주 힘으로서는 탁월한 존재고 왜 모든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물을 셀 수 없는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중에서 왜 그 4개의 피조물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가장 가까운 데서 호위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가. 독수리도 있고 이 독수리, 사자 이런 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도 은혜를 주신 창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소가 우리가 볼 때는 힘으로 따지면 코끼리가 더 세고 뭐 어떻습니까?
코뿔소도 세고 하마도 세지만 힘뿐만이 아니라 이 소는 참 채식을 하면서 참 이렇게 모든 어쨌든 고기로 하나님께서 준 풍요로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송아지로 이제 특별한 피조물이고, 그래서 저들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4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별을 말하는 거예요. 별. 당시에 별을 하늘의 군대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했을 동안 희생을 아주 드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희생과 매일 이런 것들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아주 안 드린 건 아닌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진실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몰록의 장막, 몰록이라는 것은 몰렉이라고도 하고 암몬에서 유래한 우상인데, 이것은 사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그런 아주 악한 신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기도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긴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도 말이 유대교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역사서를 봐도 그렇고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그냥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레판의 별이요. 별을 받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 장막,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이 있지요. 그리고 증거궤, 이 언약궤라는 것이 있지요. 증거의 장막, 이것이 우리가 성막이라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막에 뜰이 있지요. 그리고 성소가 있지요.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가서 정사각형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세 영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세 영역. 바꿔서 말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그 문을, 우리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문을 바로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간대요. Shall not be able.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many seek to enter in.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할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좁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뜰에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1단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1단계. 1단계로 들어갔으면 2단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3단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어떤 단계적으로 모양으로, 모형으로, 그림자같이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모형으로 만든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자 실제로 언약궤를 두신 것입니다. 지성소라는 곳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의 영역에 있는 그 실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의 실체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보시면은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쉽게 말할게요. 쉽게. 이게 구원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 안으로 뜰이든 성소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상태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 뜰 안에 있을 수 없죠.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그들이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할 때 거기로 나와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죠. 희생을 드리죠. 그거는 어떤 그림자고 실체, 하늘에 있는 실체를 이렇게 반영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여러분 불 켜진 거, 열처녀 비유해서 보시면 불 켜진 처녀들, 불 안 켜진 처녀들이 있지요. 불 켜진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가 됐지요. 기름이 없었던 처녀들은 불이 못 켜졌죠. 그 불 켜는 장소가 어디냐? 불 켜는 장소가 여러분 성소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등불이 있죠. 등불 7개의 등불이 있고, 왼편에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우편에는 떡상이 있지요. 그리고 정면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성소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목회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길을 얻었다. 거기서 말하는 성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성막의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most, 가장 sanctuary, 가장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예전에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그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까지 가야 불이 켜져요. 거기에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흰옷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흰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뜰이라는 곳 1단계, 2단계 영역,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1단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더러운 상태로 우리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1단계가 뭐냐? 1단계에서 우리는 씻겨지는 단계예요. 얘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세탁기 돌리는 단계. 우리의 옷을, 더러워진 옷을 씻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는 조금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지성소, 그 영역에서 우리는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흰 옷을 입었다가 또 더러워져서 다시 어떻습니까? 또 다시 어, 뭐 튕겨져 나가게 되고 밖으로 다시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다라는 거, 증거 장막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마음과 목이 곧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해서 내가 진리를 얘기해도 너희가 깨달을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찔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이 이빨을 갈았다고 말해요. 이를 갈거늘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직결 심판 아까 말씀드린 왜 직결 심판이 가능하냐? 당시에는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겨라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거는 돌로 당시에 쳐 죽일 수 있는 군중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두려워했잖아요. 저들이 돌로 칠까봐 돌로 치는 어떤 그런 무섭지요. 그리고 이것도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돌 먼저 쳐버리고 뭐 그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자에게 돌아갈 수도 잘못 죽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보시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도 너희들이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럽혔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더럽혔다.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죄라는 거는 누적이 되고 점점 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돌로 치는 자들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돼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 그리스도 안에서 잤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정말 이 환란이 오고 그 중에는 순교로 죽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화가 나서 막 욕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죽으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다 용서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용서를 못하고 죽다가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나의 생명이 거의 끝나기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때가 오면 다 용서합니다. 다 회개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 용서하셔야 돼요. 자기를 치는 자들까지도.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싸우다가 내가 천국 가서 너 아주 뭐 어떻게 할 거야, 해코지 할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했다가는 용서 못해서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의 모본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순교를 하려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교는 이렇게 순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분노에 사로잡혀 내가 평생 예수님 복음 전했지만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빨 갈다가 만약에 죽었다. 내가 가만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런 마음 품다가 그러면은 막판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절대 그래서 순교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순교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휴거도 어려워요. 휴거도. 휴거는 더 무섭습니다. (10년)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얼마의 시간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휴거를 받든 순교를 하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둘 다 쉽지 않아요.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찌 보면은 병으로 죽는 게 뭐 제가 그런 말을 하기에는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더 건강하게 죽어야 되겠죠. 하지만 수명이 차서 죽게 되는 그런 분들은 또 잘 준비해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순교하든 아니면 내가 휴거를 받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앞으로 잘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 회개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은 되겠지만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5시간, 10시간을 기도해도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